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 중에서 70명을 세워서 예수님이 직접 가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은요, 동네와 가는 지역에 평안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평안의 소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70명에 되는 제자들이 가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아주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로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사명이 일어난 것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종교인들의 부패로 그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명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증거로 치유와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제자들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했어요. 진짜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은 무엇이었냐면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초청되어서 큰 성과를 보았다는 것에 기쁨이 있었죠.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도 거기에 공감하셨어요. 어떻게 공감하셨냐면은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고 사역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든 사람이 나으면서 그때 저 교만하던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이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점점 그 기대감이 높아졌겠죠. 근데 제자들은 이번 사역으로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를 이제 얻었죠. 굉장히 멋진 일이고 또 나도 이런 놀라운 사역에 동참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은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로,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나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죠. 이와 똑같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너희 이름이 나의 나라에 등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기뻐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면요,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서 언제나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 좋은 소식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순도 100% 예수님의 공로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 인생이 복음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복음이라는 은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뻐야 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될 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이 기뻤지만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닌 너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결과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보다 복음의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복음의 결과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의 존중,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한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날마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물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자주 안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만날 때마다 요즘 교인들이 몇 명이나 늘었어요. 자꾸 이런 걸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내 삶에 있다면 나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실패 가운데 있다면 내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복음의 결과물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결과물을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은사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복음의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있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결과물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결과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결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인 양 응답해 주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나의 기대나 세상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역해서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 그럴 수 있다. 너희가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너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기뻐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결과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읽었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존재로 사랑받지 않고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사랑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걸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에 있다. 네가 박넝쿨, 하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12만 명의 사람을 아끼지 않겠냐.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주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짐이 아니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복이 드문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배 타고 다니는 그 바다에 비해서 강가에서 타고 다니는 그 배라는 개념은 기껏해야 고기잡이 배가 전부였어요. 사람이 배 하면은 조그만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것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물 7층 높이, 그리고 축구장 1.5배 크기의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배를 만들 때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치 배라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완벽한 전문가 된 것처럼 만듭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배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배는 그냥 물고기 잡는 그 정도의 용도였어요.
지옥과 지옥을 왕래하는 그 정도의 교통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크기의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엄청난 무게의 짐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까닭은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노아처럼 살게 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파이 이야기라는 책에서요, 한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한 사람이 신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란 그래야 하지 않는가? 광채가 나고 권력과 힘이 있는 존재. 그런 신만이 구원하고 악을 물리친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신은 배가 고프고 갈증 때문에 고생하고 지치고 슬프고 초조해하고 희롱당하고 똑똑하지 못한 제자들과 그를 존경하지 않는 반대파를 참고 봐줘야 한다. 무슨 신이 그런가? 너무나 인간 수준의 신이다. 물론 기적도 있다. 주로 치료 부분에서 기껏해야 줄인 배를 채워주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보여준다. 마술로 치면 별것 아닌 수준이다. 어느 힌두신보다도 어느 힌두신이라도 그보다는 100배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신의 아들은 생애 대부분을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말하면서 인간의 걸음으로 걸어다녔다. 그것도 더러운 곳에서 샌들을 신고 돌길을 걸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고작 낙이었다. 그는 3시간 만에 신음하고 숨을 헐떡이고 서글퍼하며 죽어간 신이다. 무슨 신이 그런가? 이런 신의 아들에게서 무슨 영감을 얻으라는 건가?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은 나의 참 아들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을 늘 영원히 들으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심판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동화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예수님의 얘기가 그 옛날 동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복음을 들으면 외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은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lift him up. 그분을 더 높이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lift him up. 그분을 더 높이세요. 더 기뻐하세요. 막 설교자의 말에 추임새를 붙인대요. 이번 6월 22일에 미국 프로농구에서 그 신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팀 샌 안토니오가 그 1순위 지명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드래프트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그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되자 구단 직원들, 그 샌 안토니오 도시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그 웬 반야마라는 프랑스 출신의 역대급 선수를 첫 번째 픽으로 뽑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식이 그 샌 안토니오가 첫 번째 지명권을 뽑을 수 있는 추첨을 딱 결과가 나오니까 구단 직원들이 와 박수를 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샌 안토니오 그 도시의 시민들이 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은요, 천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떤 제약도 없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그 웬반 야마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받은 구단 직원들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왜 매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복음 이야기 들을 때 그 감격이 없을까? 마치 먼 옛날의 동화처럼 들을까? 그럼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먼 옛날의 동화처럼 되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격과 합당한 환호와 합당한 몸짓으로 그분을 매 순간 예배하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불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단어가 역설적이지만 믿는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새로 알아서 놀라 까무라치며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고 복음의 능력과 함께 복음의 결과로 내게 이루어질 일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